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여기저기서 순서 없이 정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받고 오늘은 반대로 시작을 보면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한 47번 정도 해야 끝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것만 나눴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고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사람이에요. 많은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받는 인생,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요셉에 대한 말씀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특히 고3 시험 끝나고 이제 취업을 앞둔 고3들이 있으면 다 오십시오. 이 요셉은 부모가 은혜 받아야 하고 자식이 은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은 그 아브라함, 제가 30일간의 축복여행이라는 책 썼거든요. 나머지는 이 책 내용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책 사서 보라는 얘기도 함께 곁드리겠습니다. 책은 빌려 읽는 게 아닙니다.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에요. 주님, 나는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정말 잘 돼서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복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창대케 돼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게 없어요. 뛰어난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난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꿈을 꿨어요. 나름대로 비전을 가졌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받는 사람은, 나누어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다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족보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기록해놓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기록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사울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복받아서 남에게 나눠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부류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적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잘 사는 사람, 평범하게 학교 다니다가 학교 졸업해서 직장 취직 잘해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살기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평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 나누어주는 인생,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나를 보면 아니거든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남들은 박사 이러는데 나는 학벌이 딸려요.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3대째 4대째 믿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나는 정말 믿는 집안 출신 아니거든요. 나를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딱 좋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뛰어난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을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너로 내가 큰 민족이 되어지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큰 민족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많아야 돼요. 아들도 있어야 돼요.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 75세에 딸 하나 없는, 아들 하나 없는, 자식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는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이에요. 정말 작은 민족, 알려지지 않은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정말 어디를 봐도 큰 민족이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청대케 되어지고 어디를 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문제 있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인생이 되었는가?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누고 베풀 만한 인생이 되었는가? 큰 민족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청대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이 나입니다. 가진 것 없는 아브라함이 바로 나입니다.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아브라함이 바로 나입니다. 소수민족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내가 얼마든지 위대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귀하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얼마든지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만 해 주신다면 물같은 내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어있는 내 삶, 포기 되어진 내 삶 가운데도 소망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이,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복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난 돈 있어. 나는 명문대학 출신이야. 난 집안이 좋아. 난 누구를 알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골리앗이 칼과 권총을 자랑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금은 보화를, 명예를, 그들의 학벌을 자랑하는데, 오늘 예배당 안에서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학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 주님이 자랑돼야 돼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자기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 난 예수를 만났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의 젊은이들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는 빵을 나눠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떡을 나눠주는 데가 아니에요. 옷을 나눠줄 수 있죠. 떡을 나눠줄 수 있죠.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옷 한 벌 나눠준다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도와준다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잠깐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진 수많은 젊은이들을 알고 있어요. 주님만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해라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 사명 캠프만 오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저 사명 캠프만 가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부모들이 막 등록시켜줘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오히려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런데 공부의 의미를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북녘 동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그들에게 쌀도 더 보내야 되고, 필요한 거 많죠. 초코파이도 보내야 되고, 옷도 보내야 되고, 도와줄 일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북한이 변하려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힘 생겨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물어요. 당신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를 그 차 태우다가 픽업해 주신 권사님 물어요. 성비사님, 그렇게 어렵게 산 줄 몰랐어요. 열심히 사시고 TV에도 나오시는 거 보니까 참 예수 잘 믿는 집에서 곱게 컸구나, 그런 생각하셨대요. 제가 오늘 간증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고 학교도 힘들게 다녔고 그리고 어렵게 살았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있어야 여러분 자식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변하는 거, 물질에 축복받는다는 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명문대학 가고 뭔가 축복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의 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까? 어떤 눈물과 고통과 좌절이 있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 나도 이름이 창대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못 내보신 분 있어요? 요즘엔 그런 분들 그런 일 안 하겠지만 저희 때는 등록금 못 내면 칠판에 이름 적혔어요. 그 선생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꼭 칠판에 이름 적히고 교무실로 불려가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집회 끝나면요, 은혜 받은 몇 분이 와요. 선교사님, 저도 설악산 수학여행 못 갔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클럽이 하나 있어요. 설악산 못 간 사람들을 위한 클럽 뭐 이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 이름을 딱 적어놓고 불러가요. 야, 어머, 언제까지 낼 거야? 그러면 곧 낼게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등록금 내려는데 꼭 해줄게. 이런 사람이 그 설악산 수학여행 못 가니까 그 선생님이, 야, 니네 집은 단돈 2만 원 없어서 설악산 수학여행 못 가냐? 네 인생이나 니네 집이나 아유 보면 소망이 없네. 아마도 너는 가난을 대물림 할 상이야.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요즘 신기해요. 전화 와요. 이메일 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선교지에서도 연락 와요. 선교사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아, 신기한 거예요. 나한테 도와달래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보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나눠줄 수 없는, 정말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단돈 몇 푼이 없어서 쪼들리는 인생이었는데, 배고픈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 심정 알아요?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 부모님이 시켜요. 가서 친척집에 가서 이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래.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이번에 학비 좀 도와주세요. 없어 임마.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뭐 애들 공장 보내면 되지 뭘 공부시키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주변에서도 듣고 뭐 이런 얘기 들었죠. 자존심 상하죠. 이 집 저 집 가서 죄송한데 좀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안 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아유 참 불쌍하다.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고 어머니는 포장마차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어디 봐도 아유. 근데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 쓸게. 내가 너를 나누는 인생 만들어 줄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아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저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 아들과 내 딸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5년 10년 뒤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집안이 주님 만나면 변화되어져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건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머리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 가지고 선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가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 자랑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거든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도 오는데 저희 간사가 얘기했어요. 여주교도소에서 와서 말씀 좀 전해달랍니다. 근데 그 전에 중학교에서 설교 한 군데 해야 돼요. 2시간 만에 여의도에서 여주까지 가야 돼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가야지요.
무리해서라도 가야지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접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정말 억울함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만나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희망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인생, 승인받는 인생,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거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나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여기는 나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나만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좌절시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결단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떠나야 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요.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게으름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가난과 패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열등감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이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떠나고 싶지요. 가난을 떠나고 싶고, 이 게으름으로부터 떠나고 싶고, 이 좌절과 열등감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요. 떠나고 싶거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삶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성경에 오신 이유가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힘으로는 죄로부터 못 떠나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부터는 가난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이 좌절로부터 못 떠나요. 떠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희 집 얘기할게요. 저희 집은 술 때문에 망해왔던 집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본 적도 없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자식들 한 9명 나놓고 돌아가셨대요. 뵌 적도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다 힘들게 고생하며 컸대요. 술 때문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술을 즐겨 드시던 분이에요.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거의 술을 안 드시는 날이 더 많죠.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술술 마시고, 목요일은 목 타서 마시시고, 금요일은 금세 마시시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시고, 일요일은 예배당 안 가고 일이 없어서 마시시고, 정말 그런 거. 술이 좀 과하시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 화풀이를 자식들에게 하시고,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소주 사와, 아직도 기억해요. 진로 2옵돌이 사와라. 진로 2옵돌이, 금복주, 진로 2옵돌이 사와요. 그럼 이렇게 드시고, 기분 좋으면 노래도 부르시고, 주시고 이러는데, 이제 안 좋으면 이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번은 TV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가 이렇게 임신한 걸 하길래, 제가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 때였을 거예요. 임신했네. 그랬더니 조그만 게 별걸 다 한다고. 불 끄고 TV 끄고 자! 그래가지고, 난 영문도 모르고 야단 안 맞고. 술 드시면 당신 마음대로 해. 술 좋아하시고. 술 드시면 두들겨 부시시기도 하시고 이러시던 분인데. 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셨어요. 전 술 먹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술 먹는 사람 보면 저희 어머니 표현 그대로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애들이 술 싸갖고 가거든요. 전 어디다 숨겨가는지 보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다 일러 바치는 일을 제가 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맥주 몇 병 누구 가방에 있어요. 다 일러 바치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 살았는데, 그래서 난 절대 안 마셔. 술 마시는 사람 안 될 거야. 이러는데 사는 이제 사춘기도 접어들고 머리도 커지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도 그냥 뭐 열심히 믿음이 아니고 맨날 아버지하고 싸우고 말대꾸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늘 화내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예수 믿더니 성경 가지고 야단치시는데 이건 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잔소리 하셨는데 예수 믿으니까 성경을 들고 성경에 봐 여기 보면은 아비들에게 순종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넌 뭐야?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순종해야 노엽게를 안 하지 뭐 이러면서 이게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날에 대한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뭐 죽고 싶은 생각을 늘 굴뚝같이 했어요. 술을 마시게 된 일이 있었어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면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선배 하나가 늘 저보러 술 마셔라 안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인데 저 안 마실래요. 늘 이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날은 너무 집에 가는 게 싫고 괴로우니까 형 나 술 좀 사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날 소주를 사주셨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첫날 소주 2엽돌이 8병을 마셨어요. 근데도 안 취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술빨. 그때부터 술 먹고 살았어요. 그날부터 술 공짜로 먹는 데까지 알아냈어요. 상가집 가면 공짜로 주더라고요. 상가집 가서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절 한번 하면 소주, 맥주 막 주니까 뭐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밤에 술 먹고 들어가고 새벽에 들어가고 전철역에서 자고 안 취해요. 먹어도 안 취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잘 보세요. 우리 집이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술 때문에 망한 집이에요. 술 때문에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집에 장남도 어느 날 보니까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이 아버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집은 망했다. 그래서 술 먹는다고 막 야단치고 막 때리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술 안 먹었어요. 내가 먹었으니까 널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내 인생 참견하지 마세요. 나도 언젠가 끊겠죠. 뭐 이러면서 늦게 더라고 안 믿어지시죠? 정말 20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술자리라면 열심히 달려가고 이엽돌이 8병 돈이 없어서 못 먹죠. 열심히 먹고 다녔어요. 정말 만약에 그때 예수님 못 만났다면 나는 뭐가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젊게 보이겠어요? 벌써 쭉 늙어가지고 저 영등포역에서 소주 2엽돌이 한 병 들고 여러분이 전도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술을 믿어. 뭐 이러면서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예배당 예배 모임 쫙 가가지고 끝자리 또 미안하니까 앞자리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 죄인이잖아요. 참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만 술 먹고 다니는데 죄인이잖아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다가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이 술 취해서는 절대로 인생이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술에 찌들어 살고 술의 노예로 살면 절대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지난 3개월 동안 완전히 술에 빠져 살았어요. 제정신이에요. 청년이 소주 2엽돌이 8병이 뭐예요? 망하려고 작정했죠. 그렇게 몇 개월만 갔으면 저도 혈압 터져서 죽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고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 나는 술 끊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 인생이 이 술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술로 망했는데 아버지도 술로 망하고 할아버지도 술로 망했는데 정말 내 대해서는 술로 인한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야 될 저의 영역은 바로 술 취함이었어요. 기도했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날 그날 저녁에 또 술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술자리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소주 2엽돌이 8병을 마셨던 사람이 갑자기 그 소주를 딱 드는 순간 한 잔만 마셔야지 했는데 코에 대는 순간에 왜 이렇게 냄새가 역겨워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이 술을 빠져 살았는데 이 술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즐겁고 눈물 나고 그냥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정말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술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딱 들고 넘기려고 하니까 이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오늘부터 이 자리 안 해. 미안해. 난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선포하고 나왔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술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오늘 중요한 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떠나야 돼. 여러분 알고 있어요. 떠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떠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전능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떠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술 취한 삶을 계속 살았다면, 주님의 약속, 주님 만난 그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됐겠어요? 늘 괴로움이겠지요. 주님은 만났는데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술 취하면서 떠나. 너희 집은 그것 때문에 망해서 그 저주를 끊기 원하거든 네가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못 떠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영원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거든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떠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될 땅은 어딜까요?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 내가 안다고요. 여러분 집안이 안 풀리는 거 여러분 알아요. 도박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로 늘 고통당하는 이유 알아요. 기도하기보다 먼저 빚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늘 마음 좋다는 이유로 보증 쓰고 빌려오고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난의 끈을 끊기 원하거든 빚지는 것부터 청산하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거든 11조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맨날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만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데 어찌 주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떠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결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떠나야 될 본토 친척 아비집, 내 힘으로는 도저히 떠나는 게 불가능해요. 내 의지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떠날 수 있어요. 주님 말씀 듣고 떠나면 얼마든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시길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님 참 성품 좋아라는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교회를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훈련 받으려고 하시나 보다 했는데 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쫓겨나신 거야. 진상을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참 성품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담배를 못 끊으신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 피다가 교회 권사님한테 들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되고 목사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 떠나라. 참 안타까웠어요. 담배 끊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죠. 지난주에도 어떤 집회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님, 선교사님한테만 얘기 드리는데 술, 담배 저 아직 못 끊었어요. 술, 담배 못 끊었어요. 이거 어쩌죠? 정말 얘기했어요. 그건 장로님이 끊으셔야죠. 제가 끊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것으로부터 떠날 거야 결정하고 떠나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떠나기를 작정하면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떠나기를 작정하면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떠나기를 작정하면 요단물을 바르게 하여 주십니다. 떠나기를 작정하면 안악자 손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작정하세요. 주님 내가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게을러서 고통인 분들이죠. 난 부지런해질 거야. 결단하고 게으름을 벗어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게으른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이불 속이 좋은 거예요. 내가 떠나기를 소원하며 게으름을 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 벗어나기를 소원하세요. 결단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늘 소원하면서 가난을 떠나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내 힘으로는 가난을 떠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길로, 축복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떠나는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술, 담배 할 수도 있죠. 성경에 술 먹으라는,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으니까,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두 잔 정도야 문제였겠지만
붙들려 산다면 문제죠. 오늘 저녁에 기도하세요. 술로부터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담배 건강에 안 좋잖아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담배 피면 그 뱃속에 남자애가 있으면 다음에 생식 기능에 문제 생긴다고 영국의 의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담배는 백해무익이에요. 안 펴도 펴도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건강 위해서, 그리고 그 돈 아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결단할 수 있잖아요. 저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피면 주변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암에 걸린대잖아요. 그걸 왜 못 끊어요?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담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떠나기를 싫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지만 내가 75년을 살았지만 주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떠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떠날 때 가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사람만이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어디로 데려가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그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거기가 내 땅이에요. 그 땅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 땅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국에 주실 만한 그 땅, 그 복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3년, 5년, 10년 뒤에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나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내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는 금강산에 있는 사명 캠프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요. 통일한국, 그것이 제 세대에 해야 될 일이에요.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주세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금강산에서 700명 모이는 집회를 허락하셔서 그 집회가 열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라는 인생은 어디서 쓰임받아야 될까? 오늘 그런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젊은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입시 보신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는 여러분, 대학에 가든 직장에 취직하든 중요한 건 나는 3년, 5년, 10년 뒤에 어떤 인생으로 쓰임받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슨 인생이 될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어요. 34살 나이에 야간 대학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한 분 얘기 드렸어요. 34살에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20대 후반에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힘없이 살았는데, 패배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주님이 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패배된 인생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야간 대학에 입학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몇 년 만에 당당히 사법고시를 1차 합격했어요. 이분은 알아요. 나는 법조인이 돼서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할 거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땀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앞으로 뭐가 돼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일은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그 꿈을 꿔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이 들었어요. 이 집회 끝나고 나가다 보면 저 뒤에서 집사님들이 아이고, 내가 선교사님 설교 10년 전에만 들었어도, 10년 전에 들었건 지금 들었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오늘 만난 주님 때문에 떠나면,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늘 얘기해요. 10대 꿈꾸고 20대 준비해 30대 영역 바라는 인생이 되라. 40대 되신 분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장경동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내가 대답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열받으라고 한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요.
30대 후반에 제설교 듣고 은혜 받고, 와, 나는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 교사고, 내가 교단의 선교사가 돼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늦었을까? 늦지 않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어. 이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상 앞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30대 후반인데 아직 결혼 안 하셨거든요. 30에 꿈꾸고 40에 준비하여 50에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리라. 그리고는 30대 후반에 수능을 준비해서 2년 만에 합격해서 공주교대에 딱 합격을 했어요. 공주교대 갔더니 교수님같이 생긴 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래서 저는 교수님 그랬더니 저 교수 아니에요. 뭐예요? 그랬더니 학생이에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랬더니 늙었지만 50에 교사가 돼 있을 겁니다. 50에 교사 된 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떠나고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오늘 내가 땀을 흘리면 3년, 5년, 10년 뒤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마세요. 어리던 나이 많던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해 갈 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떠나요. 떠나기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도 함께 떠났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떠나긴 다 떠났어요. 조카 롯도 떠나고 아브라함도 떠났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망해버려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영향력 있는 인생, 남에게 주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여중에 오늘 상당수는 정말 영향력 있고 복 있는 인생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갈린 이유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고 롯은 사람에 뒤따라갔어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롯은 사람에 뒤따라가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건 저 사람이 뭐라고 했건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도 망할 수 있어요. 내가 부르심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행위가 예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일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조카 롯이 예배드렸다는 기록 한 군데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자기 눈으로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서도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후에도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술 취했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 딸과 통치하는 아주 비극적인 당사자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인생은 격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예배가 없으면 사람 따라가요. 예배가 없으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 늘 좌절하고 살아요. 소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린 상담하느라고 자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주고받으면서 내 말 들어, 난 널 상담해 줄게. 물론 동네 분들이 오셔서 저기 앉아 있다가 계시는 분도 있겠죠. 통으로 오시면 더 좋겠죠. 근데 믿는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에 젖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없는 백성은 소망이 없어요. 방황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사표시예요. 나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기중심적으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믿고 인생이 잘 될 수 있나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만이 성공한 인생이요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75세 다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됩니다. 이름이 창대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떠나라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 2월 25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날입니다. 벌써 꽤 됐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어요. 이날 저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날 취임식 날 노무현 대통령 이상으로 주목받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17살 된 이명주라는 소년이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날 취임식에서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다니는 이명주라는 청년이 팝과 오페라를 합친 팝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로 애국가를 불렀거든요. 언론에서 글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뜬 천재소년이다. 17살 나이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스타다. 타고난 재능에 절묘한 기회를 잡은 재수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명주, 지금도 CD 사러 가면 팝페라 장르 아주 훌륭한 형제예요. 정말 얼굴도 잘생겼어요.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명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도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유치원을 예수 믿는 유치원에 다녔거든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자식을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님의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부터 예수 믿은 이명주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혼자 교회 다니면서 전 가족을 전도해버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신앙심이 얼마나 좋았냐면 부모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날 있었던 사소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보고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하나님, 오늘 학교 산수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다음부터는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식사할 때도요, 밥이 식을 때까지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기도하는 남다른 아이였어요. 부모가 볼 때는 자기들이 먼저 신앙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얘기 부담스럽다. 이러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9살 때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나 크거든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9살짜리가요. 그 9살짜리 기도를 하나님이 17살에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의 기도에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철회배 할 때마다 그 7, 8살짜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뭔 그게 사연이 많은지 눈물을 뚝 돌리면서 기도해요. 철회배 때마다요. 잠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뭔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8살짜리 9살짜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멀리 보게 돼요. 기도하면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9살짜리 기도에 하나님이 17살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이명주는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척이 생일 선물로 뭘 줬냐면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이 CD를 듣게 된 거예요. CD를 딱 듣자마자 이 아이가 난 성악가가 될 거야. 자기의 갈 길을 알았어요. 성악가가 될 거야.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발견하고 나는 막연하게 음악가가 돼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그 분야에 자기가 확신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성악가가 될 거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예원학교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원학교 입시 2달 남겨놓고 난 성악가가 될게요 결정했어요. 못 가요. 서울에 있는 예원학교, 거기가 보통 학교예요? 정말 대단한 학교인데 나는 일단 성악가가 되기로 했으니까 예원학교 갈 거야. 2달 남겨놓고 결정하고 레슨 딱 4번 받고 예원학교 성악가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애가 자기는 기도하면서 성악가 되겠다는 결정을 했으니 학교 와서 놀았어요. 입학 이후 3년 내내 성악가 수석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2등한 적이 없어요.
예원학교의 전설적인 아이예요. 또 학교 실기고사 늘 1등, 전국 규모의 각종 콩쿠르스 늘 1등은 이명주였어요. 학교 장학금 완전히 독식했어요. 다 쓸어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 각종 경연대에서 받은 장학금과 상금을요 모두 학교 그 예원학교 예배당이 다 헌금해 버렸어요. 11조가 아니라 장학금 받는 거 상금 받는 거 다 교회에다 헌금해 버렸어요. 학교에서요 이 어린애가 너무 많이 헌금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13살, 14살, 15살 애가요 그 상금 몇백만 원 받으면 그냥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해가지고 학교에서 부담을 느껴서 천사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명주가 헌금한 돈으로 천사 모임을 만들어서 앞을 못 보는 4명의 맹인에게 개안 수술을 해줬어요. 참,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서울예술고등학교 가면 좋은데 이명주가 꿈이 큰 거예요. 주님을 어릴 적부터 자기 스스로 믿은 거예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유치원 때 주님 만나고 2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 전도 다 시키고 9살 때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예원학교 입시 2달 남겨놓고 예원학교 갑니다. 당당히 합격하고 그리고 3년 내내 1등 다 쓸고 헌금 다 해버리고 4명 눈 떠게 해주고 세상 보는 게 난 예원학교가 목표가 아니야. 난 미국 가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미국으로 유학 가는 날이요.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요. 개척교회 하나 헌납하고 가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5살짜리가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근데 워낙 장학금을 많이 타고 모아놓은 돈이 많아가지고 얘는 개척교회 하나를 헌당하고 갔어요. 여러분 15살 된 남학생이 자기의 모은 돈으로 4명의 눈뜨게 해주고 개척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도 부끄러워져요. 얘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달라요. 왜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총이 필요하고 꿈과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명주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명주는 1등에 연연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미국행을 결정합니다. 항상 기도했던 것이 위대한 성악가였거든요. 위대한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부모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 미국 보내주세요. 미국 보내주세요. 부모가 동행하지도 않고요. 떠나는 날 가방 딱 2개와 CD 한 장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15살짜리가.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갔어요. 주변 사람이 그랬어요. 형주야, 너 이제 15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 가서 혼자 괜찮겠니? 너 아직 학교도 결정되지 않는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할 때마다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고백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국 유학생활 스스로 개척했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를 해결했는데 자기 레슨해줄 선생님이 없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자기는 아무런 연구가 없잖아요.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웬디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학생들을 레슨해준다는 정보를 얻고 인터넷 보니까 그 사람 집 주소가 있어요. 이 15살짜리가요. 그 집 주소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웬디 호프만, 세계적인 소프라노 집을 가서 당장 문을 두드렸어요. 영어도 안 되는데 헬로우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문을 딱 열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는 노래 배우고 싶어요. 이걸 정말 짧은 영어로, 15살짜리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했어도 짧은 영어로 나 노래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날 집에 웬디 호프만이 없었거든요. 그분의 남편인 얼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누구냐면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반주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보세요. 10살짜리 조그만 동양애가 여자같이 생겼거든요. 와가지고 나 노래 부르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이랬더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조그만 자식이 가 이래야 될 텐데 참 이분도 대단해요. 오케이, 너 내가 반주할 테니까 노래 불러봐. 부르는데 이 얼바이가요. 이야, 이놈은 타고났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에게 얘를 소개시켜줬고 이분들의 소개로 뉴욕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시험 보게 됐는데 성악가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수석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명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17살 나이에도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이 있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되고 온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열방을 구하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열방도 유업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명주의 간증은 어떤 특별한 하나의 간증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